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 알고 보니 빈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심주인의 생명없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나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심주인의 생명없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외사업부 이경환 팀장 나와서 대표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8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만물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주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살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의로움이 가득한 아름다운 기업 애터미를 세우시고 어렵고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를 향하여 거침없이 뻗어나아갈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어 선한 영향력으로 땅끝까지 뻗어 더 많은 이들에게 유익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업으로서 은혜의 번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우리 주변의 동료와 의로서 소통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게 하여 주세요. 그들의 허물을 비판하는 것보다 그들의 미덕을 칭찬하고 인정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두가 참된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겸손함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제의 편견이나 내일의 두려움 없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용기, 의지를 마음속에 내려 주시옵소서. 잠시 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정홍준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믿음 있는 자에게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아직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깊이 알게 하여 주님을 아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시어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바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스승 정약용과 그의 애제자였던 황상의 그 만남과 또 평생에 걸친 교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산 정약용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의 마음에 아끼던 제자가 황상이었다고 합니다. 다산이 황상을 만난 것은 그가 40대에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18년 동안 그때 이 황상이라는 15살의 소년을 그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정약용 선생님이 서당을 거기에 이제 열었는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열었는데 거기에 서당에 온 학생이었습니다. 황상은 시골의 하급 공무원이었던 아전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스스로가 자기가 좀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머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다산에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미련한 아이도 학문을 잘 익힐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약용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민첩하게 금세 외우고 예리하게 글을 잘 짓고 깨달음이 재빠른 사람은 오히려 그것에 자만해서 공부를 게을리하기 쉽다. 그래서 너 같은 아이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한 번 물리를 터득하면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너도 할 수 있고 또 너라야 할 수 있다.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삼근계라고 합니다. 삼근계라고 하는데요. 이 삼근계가 그의 평생에 큰 가르침이 되어서
평생을 정말 학문에 열심히 정진을 했고요. 그래서 그는 평생 이제 뭐 이렇게 관료로서 이렇게 진출하진 않았지만 학문을 닦았는데 그의 시가 그 당시 당대 문인들의 감탄을 많이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추사 김정희도 일부러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강진에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만남의 결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틀림없이 바꾸어 놓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아무리 꼬였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아무리 비천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고결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의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그러한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의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그만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존귀해지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되게 예배한다는 게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본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영과 진리로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엔 피누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n spirit and truth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지금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in spirit 앞에 그 더가 붙지 않잖아요. 보통 성령님을 직접 언급할 때는 앞에 항상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런데 엔 푸니마티 앞에 그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PPT가 왜 안 나오죠?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보통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설교도 이렇게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성령과 말씀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잘못된 착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령파 따로 있고 말씀파 따로 있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령파와 말씀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이렇게 예배한다고 할 때 영과 진리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가 결합된 한 인격체를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진리의 영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요. 예수님이 진리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라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영이 있어요. 수많은 영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진리를 담고 계신 영,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영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의 가장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영과 진리가 결합된 예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율법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 본질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본질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까? 첫 번째는 참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머니한테 7살에 드린 선물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 모나미 볼펜 한 자루랑 저렇게 세련된 디자인의 수첩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10원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수첩이랑, 토탈에서 하여튼 20원을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선물을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쁘게 이렇게 받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몇십만 원짜리 옷을 선물할 때 그 표정보다도 제가 7살 때 적어드릴 때 어머니의 표정이 굉장히 더 이렇게 너무 환하게 좋아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모나미 볼펜 한 자루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저 모나미 볼펜 한 자루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바친들, 그것은 모나미 볼펜 한 자루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 안에는 사랑이라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그다음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정말 고민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감사하죠.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를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믿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분들을 보면 격려가 되고 오히려 감사하죠.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도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장을 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은 척 위장을 하고 교회의 리더가 될 때 교회는 풍지박산이 납니다.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을 감추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고쳐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이처럼 사랑이라는 진실한 마음과 정직함이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또 하나는 참된 지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 참된 지식.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정적이고 뜨겁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40일 동안 가 있는 동안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다른 신을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저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금신상에게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의 배출구로 여겼던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신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예배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열정적입니다. 정말 뜨겁죠.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우상화시키고 그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그들이 예배할 때 아무리 그 예배가 뜨겁고 설사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기복신앙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뻐하는, 하나님보다 그 복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11조 내야 하는 건가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 건가요? 교통사고 주일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평일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면서 주일 성수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주일 성수 해야죠. 근데 평일날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면서 교회에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 하시겠습니까? 거짓말을 꾸며내면서 모함하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른 지식 없이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천국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이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참된 마음, 참된 지식, 그리고 참된 삶입니다. 참된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라는 이 몸은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항상 드려지는 제물이 있죠.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배할 때 이 제물을 양이나 염소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양과 염소를 가지고 이곳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지 편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본질은 편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제물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에도 제물이 있습니다. 뭐가 제물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 제물인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안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는요, 눈물이 있다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황홀경에 빠진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개운해졌다고, 내 기분이 좋아졌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정돈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하는 것이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예배를 드린 열매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도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린 후에 진정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과연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참된 예배 없이 드리는 헌신, 참된 예배 없이 드리는 헌금, 참된 예배 없이 드리는 그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신 분이라고요? 예배밖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그 본질을 생각하면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구애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매우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인간이 이렇게 할 때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동체의 예배는 형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모였으니까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정성을 담는 어떤 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할 때는. 그러니까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틀 자체가 예배의 본질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설교 꼭 듣고 축도를 꼭 맞춰야 이게 예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성패는 뭐가 있어요? 예배의 성패는 뭘까요?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패인 겁니다. 예배의 성패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빠진 예배는 이 예배가 아니죠.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생일 잔치를 열었는데 생일 주인공은 빠졌고 거기 손님들만 모여가지고 막 혼자 손님들끼리 막 좋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죠. 생일 잔치에는 생일 주인공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생일 주인공 없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파티 열고 있으면 그 생일 잔치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상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빠진 예배는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 안에는 회개가 있고요, 용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오게 됩니다. 치료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화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다가 골방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 흘렸던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그게 바로 예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가슴 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나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나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사결정을 했나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조용히 막 경건하게만 드린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엄숙한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무형식의 자유로운 분위기로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임하십니다.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임하십니다. 참된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고 감격스럽게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또 한 부분인 우리의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종교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교육도 예술도 다른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냥 우리가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적자 생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사랑을 논하고 정의를 논합니까? 우리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진리의 빛이 그림자라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정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또 선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교육에서 공정을 얘기하잖아요. 비즈니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또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에서 평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술에서 선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무관한 삶의 영역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비즈니스 역시 하나님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최고의 가치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일터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참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발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힘써 이루어가는 이 비즈니스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직원들이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룰 수 있도록, 그리하여 존귀하고 거룩하며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화요 애타미 아침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돌아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달려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다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또 막힌 손 알보니 빈잡이나 당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오늘날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 나 위해 주신 주님의 생명 얻네. 오늘날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 모두 나와주 은혜를 찬양하리.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나가겠네. 놀라운 사랑만 듣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오늘날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 날 위해 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늘날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 모두 나와주 은혜를 찬양하리. 주 달려주